오래 사는 장수, 오래 사는 이 직업을 살펴보면요, 어떤 직업이 가장 수명이 길고 오래 사실까? 그래서 보면 가수입니다. 가수. 여러분이 찬양을 많이 하면 오래 사십니다. 호흡이 있기 때문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하루 종일 주의 영원하신 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어제는 우리 요셉의 노예 생활이었고요. 오늘은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소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게 요셉의 제1인생 캠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죠. 그 창세기 37장입니다. 그 꿈은 보통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일어난 일들은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게 아주 틀림없는 언약을 잡은 사람들의 눈이죠. 시선이죠. 그래서 관점이 중요한 관점. 어떻게 보느냐. 똑같은 일을,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게 관점인데요. 우리가 이제 전도운동을 하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제자 훈련시킬 때 그 관점 훈련, 예수님은 그 관점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난 일, 여러분이 지금 일어난 문제, 그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실 겁니까? 그 문제, 그 사건을 보시면서 성경에는 또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걸 봐야 돼요. 항상 사람 말 들으면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지금 애굽 시대, 애굽에 간 겁니다. 근데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틀리게 본 겁니다. 애굽은 강대국이 맞지만 제한국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초강대국이 어디입니까? 몇 나라 떠오르시죠? 근데 그게 강대국이 맞지만 이게 제한국가예요. 제한국가. 그 제한국가에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팔려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문제를 당했고 똑같은 사건을 만났는데 어떻게 보느냐,
요셉은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만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희한하죠. 왜 복음을 하고 난 다음에 더 문제가 많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없는 분도 계시겠죠. 문제없이 평탄하게 가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도 오히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난 이후에 문제가 더 생기고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게 나랑 교회랑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게 이제 전혀 복음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의 눈이죠. 예. 그러면 교회랑 나랑 안 맞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예. 그 지옥 가야죠. 그 말은 복음이 전혀 이해 안 된 사람의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문제가 왜 오냐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었는데 왜 더 문제가 오느냐. 그게 틀린 관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오래된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적으로 그 문제가 교회 다녀서 온 문제입니까? 복음 들었기 때문에 온 문제입니까? 아니면 오래된 문제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는 말은요,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알았다는 말이거든요. 영적인 문제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죠? 영적인 문제가 뭐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사건 문제를 허락하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연약한 것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어날 사건과 미래를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는 그야말로 영세전의 문제란 말이죠. 그 영세전의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문제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구원의 길을, 해결책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구상에 단 한 명, 저밖에, 여러분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오세요. 십자가를 지신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일어날 사건과 미래의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왜 주신 거냐 이 말이에요. 일단 이 문제는 오래된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일어난 문제예요. 이게 가문을 타고 우상 숭배의 배경을 따라 가문을 타고 내려온 대물림된 문제예요. 그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문제는요 없으면 큰일 나요.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 애굽에 어떻게 갈 겁니까? 갈 방법이 없습니다. 꿈도 못 꿉니다. 어떻게 애굽을 생각합니까? 그 시대에, 그 배경 속에. 오늘 여기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요 감옥에 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희롱을 했죠.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근데 요셉은 변명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가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어떻다 저렇다 말하지 않습니다. 억울하죠.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습니까? 밤에 잠 안 오죠. 예. 억울한 일 당하면 미치겠죠. 막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그죠? 얼마나 이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가만히 있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막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요셉은요, 관점, 이 사건을 어떻게 봤느냐. 이게 왕궁으로 가는 길이다. 노예로 있을 때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 있을 때 정치를 배우고 여기 보세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죠. 간수장이 감옥을 지키는 그 제일 책임자 아닙니까? 요셉의 손에 모든 죄수를 다 맡겼어. 그리고 그 재반 사물을 다 요셉이 처리해. 그리고 요셉에게 맡긴 거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확실히 믿으니까. 근데요, 그 옥중에 있는 죄수들은 다 왕궁 죄수들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다 문제를 통해서 온다. 포장된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셉에게 주신 꿈과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간 건요, 이 꿈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표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이게 전부 세계복음화로 가는 길이라니까요. 근데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이거를 금방 알아채는데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요,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염려된다니까.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에서 도망자로 그야말로 지명 수배자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있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그때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문제와 답을 정리를 하는 시간이라. 창세기.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사건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렇죠?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을 편집하라니까요. 말씀을 편집하란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 편집하란 말이에요. 녹취하고 정리하고 묵상하고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정말 하나님 전도운동 하는데 필요한 메시지를 그때 다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요 60일 집중은요, 제가 볼 때 정말 성령의 인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학원복음화 메시지, 이번 학원복음화 메시지가요, 기도의 시작입니다. 근데 60일 시작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미리 맞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 편집해.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 제목을 설계. 틀리게 해도 괜찮아요. 기도를 계속 하라니까. 한나는 틀리게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과 맞는 기도가 됐어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과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에 일어난 모든 문제와 말씀과 딱 일치될 때, 그때 성취되는,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는 걸 딱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 단체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 저런 일, 그것 때문에 교회에 일어나는 저런 일, 이런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낙심을 하고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막 이런 일도 일어나요. 제가 볼 때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만은, 그거는 참 손해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히려 이건요, 기회입니다. 이거는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 끝났다고? 뭐가 끝나요? 왜 그렇게 보지?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똑같은 사건을 왜 그렇게 보지? 이게 왜 끝이야? 이건 시작인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인데 왜 그렇게 보지? 관점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똑같은 문제와 사건을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죽을 일로 보고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기회라고 생각한다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난 문제, 그거 문제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문 가정에 복음화에 가장 필요한 축복이라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다윗만큼 어려움 당한 사람 없어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든지 잘 되는 거면 요셉, 다윗, 이게 하나도 안 맞잖아요. 말씀이 우리하고. 고난 엄청 받았어요. 다윗이. 근데 고난이 유익이다. 심지어는 제일 어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 얘기했다니까. 여러분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그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실제로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근데 저도 경험이 있지만 실제 문제 속에 있는 당사자는요, 그 문제가 막 죽을 만큼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냥 억지 위로 같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돈을 갚아야지 지금 기도를 하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다윗은 그때 다 일천망대를 세울 준비를 그때 다 했고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때 충신, 앞으로 왕이 될 건데 앞으로 중요한 시간표, 성전 건축 준비를 할 텐데 그때 필요한 사람을 그때 다 만났어요. 제일 어려울 때 제일 중요한 제자를 다 만났어요. 왕이 돼서 그때 가서 막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고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딱 우리 임마누엘 안산교회를 딱 볼 때, 그죠? 저는 뭘 봤냐니까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딱 보이더라고요. 넌 하나님 완벽하게 준비하신 시간표에 나를 보내시구나. 저는 이 확신이 더 왔어요.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였어요. 제가 중국에서 갑자기 벼랑간에 입국이 거부돼가지고 가족들 다 남겨놓고 제가 혼자 집으로 추방돼 나올 때 저는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 문제의 사건이 제게 하나도 당황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중국을 막으시고 세계를 보게 하시는구나. 예. 그런 문제, 사건, 여러분 그게 전부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 문제는 운명을 바꾸는 날입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사실 겁니까? 계속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당한 문제는 현장을 바꾸는 날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 현장의 문제예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꾸는 시간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의 미래를 바꾸는 날입니다. 그 문제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날입니다. 세계 재앙을 막는 날이죠. 제가 어제 저녁 때 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 비대면 전도학교가 있어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사명자들이 한 20-30명 이렇게 들어옵니다. 거기에 이제 장로님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렘넌트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60일 작전 기도를 하니까 당신들도 지금부터 시작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어떤 시간표냐? 제가 볼 때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재앙을 막는 시간표다. 예. 이건 지금 하나님 오랫동안 준비한 시간표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 생각을 계속 기도 속에서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할까? 세계 선교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시작을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300%로 해야 됩니다. 한 번 움직이면은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세워진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한 번 움직여도 영원한 작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서 요셉을 통해 애굽의 선교의 문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의 아내, 간수장,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 모든 걸 싹 다 활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게 드라마로 만들면요. 진짜 뭐라 말해야 됩니까? 이걸 드라마로 한번 만들려면 수천억 들어가야 돼. 제작비가.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 속에 요셉이 딱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2026년 하나님의 망대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일 첫 번째 망대를 세우는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확한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정확하게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에 주신 이번 주에 주신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고 힘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또 우리 단체를 통해 전 세계 5천 종족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재앙지대를 살릴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무너지지 않는 열매를 맺고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선교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후손이 이 선교의 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에 쓰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미래 재앙 막는 선교의 주역으로 우리 렘너트들을 준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당한 이 모든 문제는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속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응답을 찾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하옵나이다. 아멘.